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심으로써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주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안주하고 싶고 이제 그만 쉬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으나 주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그 어떠한 작은 섬김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책임들을 아름답게 지켜 마지막까지 충성된 열매로 맺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 그 부르심대로 저희들이 주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부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날마다 예배가 있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뜨겁게 기도하며 찬양하는 용서와 같은 자들이 불꽃처럼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오사카 온누리 교회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말씀과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모든 예배마다 주님의 깊은 임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는 주의 종 한현희 전도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갈급한 모든 심령들에게 생수와 강 같은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주의 여성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은혜의 주님 함께 찬양하며 환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어서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는 동안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께서는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저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겨났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원수가 한 짓이다. 종들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 수 있으니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모아 단으로 묶어 불태워버리고 밀은 모아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아멘. 이어서 천국의 비밀 두 번째 이야기 곡식과 가라지라는 주제로 한현희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변함없는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다시 생명이 싹트는 따뜻한 봄을 맞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택하신 자녀들 이렇게 정한 시간에 함께 한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도 하나 되어 예배드릴 때에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2년 전쯤에 한국에 나가면서 이렇게 공항에 이렇게 가는 길에 조금 이렇게 감이 좀 이상해서 여권을 가방에서 꺼내서 이렇게 펼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페이지를 쫙 넘기니까 저의 그 아들이 씩 웃고 있는 사진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서 이 여권 색깔이 똑같아가지고 제가 모르고 두 개 있는 중에서 제가 이렇게 아들 여권을 가지고 이렇게 공항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 공항버스 운전사한테 빨리 내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서 택시를 불러가지고 탔습니다. 아무리 제 아들이 저하고 이렇게 얼굴이 닮았다고 해도 제 여건이 아닌 이상은 그걸로 이렇게 비행기를 탈 수가 없죠.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여권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공항에 가면서 너무 아쉬워. 이게 또 이상하게 그 택시 운전사가 그 기니나루 이렇게 좀 걸려요.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긴 시간을 같이 이렇게 갔기 때문에 택시 요금이 10,000원 이상이 나왔어도 조금 이렇게 뿌듯한 마음으로 이렇게 공항까지 갈 수가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도 여행할 때 이렇게 다른 것은 몰라도 그 여권은 꼭 필요한 자기 자신의 정체를 알려주는 그런 아이디가 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한테는 또 하나의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자랑스러운 그 아이디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한테 주어진 것이죠.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지만 사실은 지나고 보면 여행을 했다는 듯이 뒤돌아보면은 어느새 세월이 흘러 있고 흰머리가 나 있고 그렇죠. 우리들의 영원한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항상 이 세상에서도 잊지 않고 살아야 하는 거죠. 마태복음에는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은 무엇과 같다 하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가장 많이 나온 천국장, 천국의 장라고 불립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그 곡식과 가라지, 개역개정에는 곡식으로 나오는데 우리말에는 밀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곡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그 사역을 통해서 이미 천국이 이렇게 전해지기 시작하고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씨 뿌리는 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또 앞으로 다가올 심판의 때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정체성이 더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우리가 곡식의 씨와 가라지의 씨의 정체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는 동안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갔다. 아멘. 오늘 말씀은 천국은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37, 38절을 보면 마태복음 13장 37, 38절을 보면은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인자이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을 뜻한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 곧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자기 밭에 씨를 뿌리죠. 남의 밭에 씨를 뿌리지 않죠. 자기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밭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 교회에도 또 이 세상도 주님은 좋은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뿌리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도 그리고 교회도 그리고 이 세상도 그 소유권이 예수님한테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들도 교회도 이 세상도 주님 그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씨를 뿌렸는데 몰래 가라지의 씨를 뿌린 자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를 원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그 남의 밭에 가라지를 씨를 뿌리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 법에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잡히면은 그 사람들에게 그 몇 년의 징역형을 내리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 예수님의 비유가 그 사람들한테는 잘 이해가 되었죠. 이 세상에는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이 가라지들은 이 곡식이 그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또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들입니다. 사탄은 여전히 이 세상이 자기 것인 것으로 이렇게 여기고 자기 것인 것처럼 이렇게 여기고 또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을 막고 주님과의 이렇게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것이 그 사탄의 목적이죠. 두 번째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는 것입니다.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미리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께서는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저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겨났습니까? 네. 이 밭에 뿌려진 그 좋은 씨도 그리고 가라지 씨도 이 두 종류의 씨앗이 하나님이 내리는 햇빛과 단비를 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자라납니다. 이것을 이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과 비를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그 일반 은총이라고 이렇게 하죠. 주인이신 분은 이 가라지에 씨가 섞여서 가라지가 자라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밀과 가라지는 처음 싹이 나고 자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셨을지는 모르지만 밀과 이 곡식과 가라지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농부가 아니면 잘 구별을 못한다고 할 정도로 구별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언제 알 수 있다고 합니까? 26절을 보면은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가라지를 보셨나요?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또 혹시 가라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왼쪽에 여기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그 파란 이제 싹이 날 때는 거기에 나왔어요. 삐죽삐죽 튀어나온 녀석들이 가라지 그렇게 써 있죠. 잘 모르겠죠. 이게 벼인 것 같은데 이렇게 표시된 그쪽이 가라지가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 것이에요. 그래서 잘 모릅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열매를 맺을 때 그 가라지가 이렇게 삐죽삐죽 나와서 그 열매 맺는 것에 이렇게 키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때는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네. 그러면 이 곡식과 가라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얘기를 한다면 먼저 곡식의 특징은 첫째로 겸손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알곡은 곡식은 알곡이 될수록 익을수록 점점 무거워지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숙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우리 사람들한테도 적용해 본다면 그 믿음이 좋아지고 또 인격이 좋아지고 그러면 점점 이렇게 겸손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 곡식의 특징은 속에 열매가 찹니다. 여러분 추수 때 볕단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볕단을 들어보면은 그 알곡으로 가득 찬 볕단은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옮겨 놓을 때 굉장히 힘이 들죠. 사람들도 속이 꽉 찬 사람들은 결코 가볍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곡식의 세 번째 특징은 생명을 살리고 또 생명의 씨가 됩니다. 곡식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먹여 살리죠. 그리고 또 다음의 씨를 또 낳는 그런 생명의 씨가 되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 원리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또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그 생명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것이 또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생명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또 생명을 낳고 그러한 것이 하늘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라지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가라지는 밀보다 더 튼튼하게, 더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키가 밀보다 훨씬 크고 이렇게 싱싱하고 잘 자랍니다. 이처럼 이 악한 생각이 뿌려지면 빨리 확산됩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굉장히 빠른 그 영향력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자랄 때는 처음에는 잘 몰라요. 밀과 그 가라지가 구별이 안 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가라지인지 잘 모르는데, 그런 악한 건지 잘 모르는데 조금 있으면은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그 가라지의 특성은 열매 주머니는 있는데 그 안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맹이가 없으니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이렇게 세우고 있어서 잘 보이는 것입니다. 무게가 없으니까 바람이 불면 막 흔들립니다. 마구마구 흔들립니다.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또 뭐 너 왜 그렇게 하느냐, 틀리지 않았느냐, 내 생각은 이렇다, 나를 좀 알아달라라고 뭐 바쁘게 이렇게 움직이죠. 그리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낳지를 못합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이 안 계시고 또 자신의 생각이나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생명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라지의 특성은 곡식 옆에서 있으면서 자꾸 그 밀들을 자꾸 괴롭히고 회방합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면서 자라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그 많은 부분에서 고난을 많이 겪게 됩니다. 대표적인 가라지들이 이단의 유혹과 거짓 가르침입니다. 이 이단들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보듯이 초대교회 때도 가장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고 유혹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가장 어렵게 했던 것이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계속 서신들을 볼 때에 교회에다 보내는 서신들을 볼 때에 이들을 조심하라, 이들을 경계하라,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죠.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그렇고 이 일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이렇게 보이진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들은 이렇게 일부러 교회 안으로 잠입해서 그 기존 성도들과 신뢰를 쌓으면서 이렇게 같이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친해지고 친분을 쌓게 되고 신뢰를 얻고 나서 이제 천천히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비판과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분열시키게 하는 그런 그 활동을 하죠. 그것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들은 이미 이렇게 발빠르게 인터넷에도 그런 거짓 가르침들의 영상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대담하게 목회자들에게도 이렇게 목사님한테도 이렇게 많이 온다고 해요. 그런 거짓 집회 광고들을 막 대담하게 이렇게 교육자들한테도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이단은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가라지라고, 자기가 이단이라고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들을 잘 분별해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심판은 주님이 하십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원수가 한 짓이다. 종들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 버릴까요?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 수 있으니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모아 단으로 묶어 불태워버리고 밀은 모아 내 곳간에 거둬들이라고 하겠다. 아멘. 이제 종들이 그거를 이제 가라지가 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주인한테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당장 뽑아버릴까요? 라고 이렇게 주인한테 달려오죠. 그랬더니 주인이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 수 있으니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라고 둘 다 함께 자라도록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라지 때문이 아니라 바로 알곡 때문이죠. 가라지는 그 자라면서 이렇게 곡식 옆에서 꽉 달라붙어가지고 그 뿌리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곡식을 꽉 이렇게 달라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라지만 뽑아내기도 어렵고 혹시 그 가라지만 뽑으려다가 곡식이 이렇게 함께 뽑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가라지는 곡식에 붙어서 그 곡식이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의 활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괴롭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또 넘어지게 하는 것이 그 가라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그 팔다리가 없는 그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이 너는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내용의 줄거리만 이렇게 봤는데 그 소개 영상만으로 봐도 굉장히 격려가 돼서 이 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everyone, it's Nick Vujicic here. I love you so much. God bless you. I hope you're having a great day. You know, many people ask me, Nick, how did you change a life without limbs into a life without limits? Well, of course, love was the first seed. And that love of believing that I was still valuable. I think a lot of teenagers these days, especially in the West, are wondering, well, who am I? What really worthwhile am I going to do in my life? Especially when bullies are attacking them. For me, when bullies started laughing at me and calling me all sorts of names, I really started doubting that God had a plan for my life. In fact, bullying was the main reason why I even tried to commit suicide at age 10. Have you ever felt like giving up? Have you ever wondered, well, what does God have in plan for me? I want you to know that if God has a plan to use a man without arms and legs to be his hands and feet, He's got a plan for you. And you can overcome bullying. I'm not telling you any formula other than what needs to be done in you instead of around you. Bullying happens everywhere, in the workplace, in our adult life, not just as teenagers. So I want to equip you and empower you to be all that you can be by the grace of God and really feel, okay, I know who I am and no one's going to tell me different. Because I know that God has a plan for my life, and I'm His, and He is mine. Thanks for listening. Love you so much. 네.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책을 사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이 가라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방해하는 것이 이렇게 목적이죠. 그래서 그래도 가라지들의 그 방해에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확고하게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의 씨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우리들 안에도 이렇게 뿌려질 수 있다는데 우리는 긴장을 하게 됩니다. 원수는 틈이 있는 대로 어디든지 가라지의 씨를 이렇게 뿌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안에 뿌려진 가라지 씨를 이렇게 방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씨가 뿌려집니다. 그래서 그 씨를 방치해 놓으면은 그게 잘 자라서 내가 가라지 편이 되어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샌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이렇게 어렵게 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느새 예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가라지 씨, 자기 자신이 이렇게 주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주인이 되고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고 또 믿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렇게 늘 이렇게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힘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하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성도와 성도 사이를 불화하게 하고 또 교회를 또 불신하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교회이죠. 그리고 그 교회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소중한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또 소중한 교회를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합니다. 사탄도 예수님한테 끝까지 바짝 달라붙었죠. 우리가 그 사탄은 뭐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할까?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게 할까? 하면서 예수님한테 달라붙었습니다. 우리가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때까지 그 사탄이 뒤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예수님 주위를 뱅뱅 돌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인류의 역사를 봐도 정말 그 전쟁으로 이어진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평화스럽게 사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가라지 씨를 뿌려서 부추겨서 분란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인 교회는 얼마나 그런 공격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의 부추김에 속아서 주님의 뜻을 행한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성도들을 다치게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이 이렇게 의롭다고 이렇게 가라지들은 자꾸 씨를 뿌리고 얘기하기 때문에 주인이 소중히 여기는 곡식까지 다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 뿌려진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또 잘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뿌리시고 또 햇빛과 비를 주시고 바람으로 키우시고 열매 맺기까지 주님은 인내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내하면서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주로 사역이 새로 오신 분들에게 새가족 사주 과정을 가르치고 또 교회에 잘 정착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역을 주로 합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 처음 나오신 때를 기억하시죠? 특별히 어떤 분들은 정말 세상에서 지쳐서 실망하고 교회에 소망이 있을까 하고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렵게 교회에 발을 디디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목사님과 면담을 할 때 정말 이 교회에 나오기까지 어렵게 나왔다고 이렇게 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눈물을 지으면서 고백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세가족 가정을 마치고 또 1대1도 하고 또 순회 들어가고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그것을 이렇게 지켜보면은 너무나도 마음이 이렇게 기쁩니다. 그런데 저도 기쁜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좀 큰 소리 날 때도 있죠. 왜냐하면 다 생각이 틀리니까. 그런데 특히 가끔 이렇게 큰 소리가 빡 나면 제가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그래서 혹시 주위에 그런 어린 새신자들이 없는가 이렇게 주위를 이렇게 살펴보고는 합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한 영혼을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품고 기도하고 또 섬기고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겨우겨우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은혜로운 소리보다 시끄러운 소리를 듣게 된다면 뭐야 교회도 세상과 마찬가지네.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실족해서 돌아서 버립니다. 우리 주님이 애타게 기다리고 맞아들인 이 영적인 어린 자녀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이에 대한 주님의 엄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을 보면 누구든지 이런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 가운데 한 명이라도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큰 맷돌을 목에 달아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맷돌을 목에 달아 깊은 그 바다에 빠뜨리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의 처형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중죄인을 시신도 찾을 수 없게 그런 그 맷돌을 시신을 찾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무서운 형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한 영혼을 실족시키게 하는 자의 죄가 중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싫던 좋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 종류의 가라지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때가 찰 때까지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주인은 곡식이 하나라도 다칠까봐 애지중지 추수 때까지 인내합니다. 왜냐하면은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뽑지 않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은 그 곡식에 대한 알곡에 대한 지극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서 그 값으로 구원한 우리 한 영혼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는데 그 한 사람이 성장하고 이렇게 온전해지는데 온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공평하지 않다라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참으신다고 해서 악인을 사랑하시거나 보호하시기 때문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의인을 보호하고 돕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이게 번성하고 강해도 그냥 두라는 말씀은 그들이 심판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한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 가라지야. 나는 곡식이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 자녀의 그런 자존감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가라지야.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확실히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누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가라지 분별에 정열을 쏟지 말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곡식으로 알곡으로 잘 연그러야 하는 그런 사명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13절, 39절에서 이렇게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며 추수하는 일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가 뽑혀 불을 태워지듯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면 천사들은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나라에서 가려내 활활 타오르는 불 아궁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설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극작가가 무대 위로 올라오면 그때는 연극이 끝났음을 의미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구름 타고 오실 때에 그때가 이 세상의 끝이며 추수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추수 때 천사들에게 의인과 악인을 가려내게 하십니다. 추수 때에 이 곡식과 가라지는 가는 길이 확실하게 틀립니다. 추수 때가 되면 주인은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태워버릴 것입니다. 주님은 오래 인내하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처럼 이 천국이 준비되었듯이 악인들에게는 영원히 활활 타오르는 불아궁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지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낸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의 귀로 듣고 또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천국 백성답게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굳이 자신을 귀찮게 하는 가라지와 싸우려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의 귀한 자녀된 자존감으로 알곡으로 자라는 데 힘쓰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괴롭힘과 유혹은 심하지만 아버지께서 인내하시듯 우리도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심판날에 가라지와 같은 자들은 모아서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에 넣어지고 의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라지들의 괴롭힘에도 인내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유혹에 빠져서 곡식이라는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나도 모르는 새에 내 안에 사탄이 심어놓은 가라지들이 있다면 그것을 뽑아버리는 그것들은 내버려두지 않고 그것들은 확실하게 제거하는 그런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곡식과 가라지의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의 그런 원리와 또 비밀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야 잘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정말 곡식을 소중하게 여겨서 인내하시며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정말 지키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소중한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가라지들이 있다면 제거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로 정말 사탄의 아버지 원수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고
거짓 가르침에 아버지 하나님 유혹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것에서 분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상속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곡식으로서의 생명을 가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명을 낳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과 또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일본과 한국 그리고 세계 모든 열방의 지도자들과 또 각 분야들의 리더들이 참 하나님을 알고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땅을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왁진과 치료약이 잘 들어서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한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아버지가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렇지만 이 땅에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하나님 가라지들을 아버지 하나님 원수들이 아버지 주여 나쁜 씨를 뿌려서 아버지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 이 땅에 많은 아버지 일본 땅에 아버지 정말 지도자들과 또 각 분야의 리더들이 한국 땅에 또 열방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리더하는 지도자들이 아버지 정말 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참 하나님을 알고 주님한테 받은 지혜로서 아버지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고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왁진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고 치료약이 또 개발되어져 가고 있는데 하루속히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코로나가 종식되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으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마음으로 아버지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하게 살 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다짐하고 다시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걸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또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누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선교사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들이 성장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 교회의 사역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창조 질서가 무너져가고 거짓과 음란이 퍼져 있는 이 세대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거룩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또 여호수아 같은 다음의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을 위해서 또 처치스쿨과 노인사역 그리고 다민족 예배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위해서 또 카운셀러 사역이 잘 정착되어 상처받은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그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다니엘 학교 어린이 식당 사역을 통해서 지역의 많은 어린이들과 또 성인들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하고 다음 세대와 또 교회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을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
사회 각 영역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좋은 생명의 아버지 그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흘러보내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에 아버지 귀히 쓰임받는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다음 세대나 또 나이가 있으신 또 연로하신 분들을 위한 사역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사역 또 아버지 하나님 외국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나라들의 아버지 하나님 선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들이 확장될 수 있는 사역 아버지 하나님 카운셀러 사역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다니엘 학교 어린이 식당 하나님 아버지 이 사역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으로 섬기고 또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사카 언누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학교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길,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각자가 있는 모든 곳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몸과 마음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약한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그리고 교역자들과 각 부서의 리더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된 교회 공동체로 일본 선교와 세계 선교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세워주신 이영선 목사님과 그 가정의 영육간의 건강과 평화를 위해서 우리 주여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주님 이 세상의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피에 아버지 하나님 핏값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일본 땅의 한 중앙에 세워주셨고 또 이 지역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오사카 지역의 한 중앙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위에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일본 땅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가라지에 아버지 하나님 그 속임에 그 아버지 하나님 거짓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달려가는 많은 영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으로 인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의 집이 되고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또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지켜주시고 또 교육자들과 각 부서의 리더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신 그 뜻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따라가며 주님이 주신 비전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종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영선 목사님과 그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물가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 주님 앞에 아버지 택합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주의 동역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밭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그리고 이 세상에 좋은 씨를 뿌려주시는데 원수도 가라지의 씨를 뿌려 유혹하고 거짓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은 곡식이 다칠까봐 가라지들을 당장 뽑지 않으시고 추수할 때까지 인내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인내하고 우리가 정말로 묵묵히 기다림으로 도리어 우리의 영적 성장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수는 우리들의 마음밭에 교회의 온갖 곳에 가라지의 씨를 뿌리지만
그것들이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곡식으로 알곡으로 성장하기에 힘써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사 세세하게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여기 모여 또 천국의 나라를 분별하고 그 나라를 살아가며 인내로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